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님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그리스 찬양대에서 어머니라는 찬양을 해주셨는데 마음이 뭉클하고 또 눈물이 나려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또 감사한 마음이 솟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만 부르셨는데 아버지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시대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고 또 사랑으로 또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버이주일이 되면 우리 교회마다 또 현수막도 걸고 어버이주일을 축하합니다. 사진을 좀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우리 매년 매주 그래야 하겠지만 우리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을 특별히 고백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카네이션을 이렇게 드렸는데 또 그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는 날이죠. 어버이주일이 되면 저는 설교자로서 늘 큰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모님에게 좋은 자녀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참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나는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많이 부족한데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 사람이기에 부모로서도 부족한 것이 많고 자녀로서도 흠이 많은데 하나님, 우리가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겠습니까? 그런 기도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잠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 우리 고백적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바로 설교자인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서 하나님, 이전에 부족한 점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어버이주를 맞아서 더 좋은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더 좋은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잠언,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신약 균형 있게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요, 특별히 매일 읽으면 좋은 성경이 잠언과 시편입니다. 여러분, 잠언의 잠자가 무슨 잠인지 아십니까? 바늘잠자입니다. 바늘잠. 그래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 지혜의 말씀, 격언, 속담, 프라버브라고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되어 있지만 원래 우리말로는 바늘로 콕 찔러서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는 짧은 지혜의 말씀들, 이것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읽으시면 참 좋습니다. 잠언이 몇 장까지 있을까요? 31장까지 읽어서 매일 한 장씩 읽으시면 한 달에 한 번 읽을 수 있고 1년이면 12번 읽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청년들, 또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지혜로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매일 잠언을 읽으시면 그 깊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들을 여러분이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잠언은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잠언 1장의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솔로몬의 잠언으로 알려진 이 말씀은, 이 핵심은 31장까지의 말씀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이에요?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내 목표를 달성하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진정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모든 지혜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최상위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효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특별히 이 시대의 어르신들, 노인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효도는 참 중요하죠.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효의 사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시대가 지나면서 이 효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약화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노인 경시 문화가 참 많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노인들이 뭐 말만 하면 시대에 뒤떨어진다, 구닥다리다, 꼰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말도 잘 못하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버스나 전철을 타도 예전에는 다 이렇게 양보를 해줬는데 이제는 앉으려면 눈총이 많아서 쉽지가 않으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르신들이 되면 이 사회의 빠른 변화에 적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온라인 뱅킹도 어렵죠. 뭐 키오스크 활용도 어렵죠. 또 뭐 스마트폰 사용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파트 이름은 왜 이렇게 어려운지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긴 아파트 이름들을 모아놓은 그런 자료조사가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면요, 참 깁니다. 어르신들이 외우기가 어려워요. 광명, 자이, 더, 샵, 포레나, 해링턴 플레이스, 다산 파크, 또 우리 무슨 롯데 캐슬, 영국도 아닌데 또 캐슬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자녀들 아파트 주소를 알기가 어렵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아파트 이름이 우리 주복실 권사님 고향 전남 나주에 있답니다. 이렇게 길어요.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 빛가람, 대방, 엘리움, 로얄 카운티 1차 아파트. 이거 우리 부모님들이 이거 어떻게, 젊은 사람도 기억하기 어려운데요. 기억력도 가물가물하죠. 영어도 익숙하지 않죠. 이거 아파트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워. 이게 움츠러드는 겁니다. 몸도 약해지시죠. 그래서 자존감도 떨어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참 살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소중한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생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과 돌봄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들의 땀 흘림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우리 노인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만족감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그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 시대가 우리 어르신들을 자꾸 홀대하고 또 가벼이 여기는 것일까요? 이 사회가 너무나 빨리 성장을 주도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효용성의 가치로 판단을 합니다. 이 사람이 경제성이 있는가, 생산성이 있는가. 기업의 논리가 사람에게까지 이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되면 아무래도 경제활동도 어렵고 모든 것이 불편하니 우리 사회에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닌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더욱이 인간의 가치가 많이 추락이 되었습니다. 우리 일하시는 분들,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부속품처럼 쓰임받다 버려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합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은 약자 보호에 있습니다. 바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잘 돌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무엇보다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 노인에 대한 존경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버이주를 맞으면서 우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성경적 인간관, 가치관을 분명히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꼭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사회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중히 여기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는지, 그의 뷰티가 어떤지, 그가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집에 사는지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고 차별해도 되는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돈으로, 세상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가장 존귀한 자들입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볼 때 효능감이 떨어지고 경제성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불필요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식물인간이 되어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잉여인간이라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생각할 때도 그렇고 우리 이 사회 약자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의 몸으로서 거룩한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한 몸의 영성을 우리가 이 시대 회복을 해야 합니다. 사진들을 보시면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는데 교회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메타포, 은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지체라는 겁니다. 제가 아킬레스건을 다치고 보니까요, 그동안 아킬레스건을 위해서 감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킬레스건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발 뒤꿈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발가락, 새끼 발가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게 없으면요 균형을 못 잡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눈꺼풀이 얼마나 소중하신지 아십니까? 1분에 몇 번 깜빡이시죠? 우리가 한센병이 되게 되면 통증을 못 느낀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 깜빡하기 때문에 그 습도를 유지해서 눈을 보호한답니다. 눈이 깜빡이지 않으면 오래 지나지 않아서 실명할 위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이 모든 우리의 지체들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늘지고 소외당하고 차별받는 그 사람들이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입니다. 같이 아파하고 그들을 돌봐주고 일으켜줘야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몸입니다. 한 군데라도 아프면 몸이 다 아픈 거예요. 그 몸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으로 돌봐야 되는 것이죠. 폴 브랜드라고 하는 주님 몸이라는 선물이라는 책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책 3장에 보면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수십 조개의 세포가 제 몫을 하며 긴밀히 협력한다. 우리 안에 수십 조개의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 정형외과 의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주신 신비로 고백을 하면서 쓴 책인데요, 우리가 그냥 사물이 아니라, 물건이 아니라, 그냥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사랑을 듬뿍 받은 수많은 세포들의 유기체,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책 17장에는 이런 내용이 너무나 감명 깊게 읽은 제가 말하는 17장이 이렇게, 건강한 몸은 가장 약한 부위의 아픔을 함께 느낀다. 누가 건강한 몸이에요? 가장 약한 곳의 아픔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누가 건강한 사회입니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아픈 사람들을 함께 아파하는 게 건강한 사회고 선진국인 겁니다. 누가 좋은 교회입니까? 가장 아픈 사람, 약한 사람을 함께 아파하는 것이 좋은 교회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모님들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세 가지 말씀을 오늘 잠언을 통해 듣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청종하라. 청종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보면 이르는 말을 듣고 잘 쫓음, 또 듣고 잘 쫓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들을 청자가 중요하죠.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뭐 좋은 선물을 사드리고 명품 사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의 소리, 영혼의 소리를 잘 귀담아 듣는 것, 이것이 뭐예요? 효도이고요, 청종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분주하고 바쁜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까 일을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부모님에 대한 일도 어버이날이지 빨리 처리해, 선물 보내, 찾아보고 빨리 오자, 이렇게 된 경우는 많아요.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그냥 바쁘니까 그냥 할 얘기만 딱딱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더 이야기하고 싶고 내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반복되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잘 들어줬으면, 그것만으로도 부모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령의 그 어머니께서 한 일주일 전에 곶감을 드시고 싶으시다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셔서, 신방도 있고 뭐 바쁘셔서
나중에 해드려야지 하는데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장례식장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큰 문제들의 핵심이 뭐냐 하면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지만 듣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럼 뉴스에 매일 나오지 않습니까? 졸음운전 안 된다고 해도, 또 약물이라든지 뭐 술이라든지 안 된다고 해도 반복되잖아요. 귀로는 듣지만 마음으로 듣지 않는 겁니다. 욕심이 죄를 잉태하고 죽게 된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죄가 편만하게 되는 것이죠. 잘 듣지 않으면, 경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치명적인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아멘. 여러분,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기 원하시죠?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견고해지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납니다.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매일 아침 예배를 통해 주시는 주님 말씀, 운전하면서 출근하시면 들으셔도 좋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게 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으면 성장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또 설교를 통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잘 경청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놓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 효녀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낳았다는 겁니다. 낳았다는 거. 생명을 부모를 통해 받았다. 그러니까 부모를 존중하고 청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생명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잘 들으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쉐마. 여러분 잘 아시죠? 쉐마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이스라엘에 드리라.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참 오합지졸의 민족이었습니다. 민족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히브루, 합부이루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불황자, 나그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 더 문명이 발달하고 또 지식이 많은 나라들이 많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나그네 같은 합비로 노예들의 사람들을 택하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문명이 있거나 군사력이 있거나 경제력이 높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의 단 하나의 조건은 뭐냐면 너희들의 경험, 너희들의 지식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말씀으로 사는 백성이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시죠? 그러면 무엇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쉐마,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9.11 사건이 있었죠. 쌍둥이 빌딩이 폭파되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를 입었는데요, 모건 스탠리라고 하는 기업에 2,687명은 전원 구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안전관리자였던 릭 레스콜라라는 사람의 이야기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송에서는 피하지 말고 낮은 곳에 숨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직장의 안전관리자는 빨리 대피하라는 걸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수년 동안 똑같은 대피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 모건 스탠리 직원들은 한 명도 죽지 않고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만약에 그 얘기를 듣지 못했다면 살지 못했겠지요. 제가 폴 브랜든이라고 하는 의사 이야기를 합니다. 참 훌륭한 의사이고 또 그는 의료 선교사이기도 했는데, 그는 영국에서 의학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된 이후에 대부분의 시간, 미국에서도 의료 행위를 했지만 인도에 있는 한센병 마을에 들어가서 평생을 의사로 치료했습니다. 저는 그의 글을 읽으면서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냥 미국이나 영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면서 자기 한 몸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는 그의 아버지가 선교사셨는데 어릴 때 아픈 이들을 향한 비전을 주셔서 한센병 사람들을 자기의 가족처럼 섬기고 치료했습니다. 사람들이 인터뷰에서 묻습니다. 당신 그냥 의사 생활하면서 돈 벌어서 선교비도 많이 보내고 헌금 많이 해도 될 텐데 왜 꼭 당신이 가셔서 인도까지 가서 한센병 마을에서 일을 합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내 가족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멸시하는 사람들이고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 하지만 그는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저는 그의 고백, 그의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마음, 또 가장 아프고 어려운 이들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는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처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너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이 시대의 아픈 영혼들을 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시대의 약자와 고통받는 이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늙으신 부모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히 여기지 말라. 22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경히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경멸하다, 멸시하다, 업신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 견딜 수 있습니까? 최근에 누가 무시하는 것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회에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갑질이라고 하는 것, 충격적인 영상들도 우리가 뉴스 통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그 회사의 상사라고 해서 그 소중한 부하 직원에게 인간 이하의 대우를 한다고 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인종차별, 사람차별, 또 남녀차별도 있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처음 이제 인사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좀 허름하고 작업복 같은 옷을 입고 교회를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안내하는 분이 교회 앞으로 나가려고 했더니 저 구석에 앉으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우리 맞이해야 되는데 아직 목사님이 도착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저기서 뒤에서 허름한 옷을 입고 담임 목사님이 앞으로 나오셨답니다. 제가 여러분의 새로운 담임 목사입니다. 저는 앞으로 저같이 옷을 입어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받는 교회에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우리가 입은 옷, 사회적 주의를 따라서 무시하거나 경히 여기는 것은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2절,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그 남은 내용들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의 내용의 이야기가 그래요. 교회인데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은 상석에 앉게 하고요, 가난하고 옷이 없는 이들은 저 말석에서 발등성에 앉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보서 핵심이 그겁니다. 그리스도 사랑을 실천해야 할 이들이 너희가 찬란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지만 그리스도의 말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게 한 것처럼 해라는 말씀을 행하지 않으니 너희는 죽은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모두가 동일하게 존중받고 또 귀하게 여김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주의보가 있습니다. 태풍주의보가 아니라 바퀴벌레 질문주의보가 요즘 유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밈처럼 떠도는 얘기가 있다는, 자막을 한번 보시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묻는데, 엄마 내가 만약에 갑자기 바퀴벌레로 변하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질문 요즘 많이 유행한다고 하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바퀴벌레면 죽여야지, 자식을 죽여? 뭐 이렇게 주의보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또 뭐 나는 엄마가 나도 바퀴벌레 돼서 너를 잘 돌봐줄 거야. 그러면 자녀들이 감동을 받는다고 하죠. 우리가 잘 알고는 카프카 변신이라는 책의 내용을 우리 사회에 적용해서 하는 질문의 이야기이죠. 바퀴벌레가 된다면 연인 사이에도 물어본다 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준비된 대답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질문이 유행하고 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 세대들이 내가 이 바퀴벌레보다 못한 존재가 아닌가? 내가 학교에서 공부도 잘해야 되고 등수도 올라야 되고 사회에서도 인정받아야 되고 뭔가 가져야 되고 뭐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내 가치는 저 밑바닥에 있는 것이 아닌가? 나도 존중받고 싶은데, 이런 마음의 심적 동기가 이런 이야기로 유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씁쓸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이들을, 우리 가족들을, 우리 부모님들을 결코 경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시대의 지식은 부족하실지 모릅니다. 몸도 약하셔서 이런저런 것이 느리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결코 무시하거나 경멸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또 재밌게 읽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코넬 대학의 교수 칼 필레머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한번 사진을 보시면 코넬 대학교 인류 유산 프로젝트를 한 이야기입니다. 이 1장 내용이 뭐냐면 8만 년의 인생에게 묻습니다 라는 겁니다. 5년 동안 70세 이상 1000명에게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가 실패하고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주고 싶은 지혜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다 모아보니까 8만 년의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오늘 70세 이상 선물을 드렸는데 70세, 80세면 그 경험치가 엄청난 겁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이 빠르고 똑똑해도 경험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을 존중하고 노인의 지혜를 전수받는 사회가 성숙하고 행복한 사회가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6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흰머리 가진 분들을 참 사랑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다 염색하셔서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저희 친구들도 보면 50대 이제 중반으로 가고 있는데도 흰머리 친구들이 많아요. 부러워요. 나도 머리가 많고 흰머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백발이 성경에서는 영화로운 관이다, 영광스러운 면류관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올림픽에서 승리한 사람이 차지하는 승리의 면류관을 말하는 겁니다. 잠언 1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에 보면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고 말씀하면서 9절에 보면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부모님을 잘 대하는 것이 아름다운 목걸이를 하는, 금목걸이를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해림의 성도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과 존중으로, 특별히 부모님들을 경히 여기지 아니하고 주의 사랑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즐겁게 하라. 세 번째는 오늘 성경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계시죠? 네, 눈빛이 좀 흔들리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네, 걱정 끼쳐드리는 건 아니시죠? 우리가 부모님과 대화하고 또 같이 또 선물도 드리고, 그래서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해야 할 의무일 것입니다.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부모님 생일을 좀 잘 챙겨드리면 좋겠다. 저도 잘 못하고 있어서 좀 찔림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느 순간 환갑잔치가 없어졌습니다. 사진을 준비해봤는데 요즘은 환갑잔치 사진 찾기가 어려워요. 요즘 환갑은 청춘인데 무슨 환갑잔치냐고, 칠순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팔순 돼야 이제 가족끼리 식사도 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죠. 예전에는요, 옛날 사진들을 보면 막 그냥 잔치상을 차려서 자네들 딱 몇십 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풍악을 울리죠. 누구누구 선생 장수하십시오. 인생 60부터 막 이랬는데 이즘은 이제 80부터인가요, 인생이? 그죠? 이제 뭐 워낙 또 장수하시니까요. 그래서 보면 이게 우리가 셀리브레이션을 해드려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좀 식사를 거하게 생신마다 챙겨드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신방하면서 제가 25년 목회를 하면서 예전에 어르신들, 권사님들 소원들이 다 똑같아요. 부모들이 참 잘해요. 요즘은 뭐 자녀들이 다 경제활동 잘하니까 이것저것. 그런데 그거보다 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우리 형제들이 우애 있게 잘 지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생활 잘 하는 것. 나는 그거밖에 소원이 없다. 기도 제목들 다 그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냥 부모님이 맛있는 거 사드려서 즐겁게 해드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어서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 주면 좋겠다. 이것이 부모를 즐겁게 하는 가장 중요한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누가 즐겁다고요? 죄인의 아비가 아닙니다. 자식이 아무리 뭐 억만장자고 사회적으로 유명해도 악인이라면 부모의 마음이 즐거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의인,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차타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부모의 소원은 이가 가난하든 부하든 뭐 세상으로 유명하든 무명하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 그 의인의 부모가 즐거울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기억하시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경청하라. 두 번째, 경히 여기지 말라. 세 번째, 즐겁게 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셔서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믿음의 세대로, 축복의 세대로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구에게 청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합니다. 누구를 경히 여기지 않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를 즐겁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아멘이 되어서 여러분 모두 정말 성경에서 제시하는 아름다운 자녀들, 부모를 이렇게 행복하게 하는 자녀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효자, 효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생명의 주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자녀됨의 도리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청종하라, 경히 여기지 말라, 즐겁게 하라는 말씀에 순종케 하여서 주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이 땅에 생명을 내신 주 하나님,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안아주신다는 주님의 말씀,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다고 하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기억하고 주님의 돌보심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녀로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님을 경히 여기지 말고 주님을 즐겁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